할렐루야.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예후라는 왕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의 반열에 들 수 있을 만큼 참 괜찮은 왕이었더랬습니다. 그 예후가 예레미야가 칭찬을 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다 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 두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나는 너에게 진실한데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라고 묻는 거죠. 진실한 마음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이 만남,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평가하기를 친구 중에 친구, 절친이라고 하죠. 최고의 친구의 만남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궁핍했었죠. 삶도 궁핍하고 마음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와줄 것도 많고 참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다윗에게 돌아온 베냐민 지파 무리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만은 다윗에게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몇몇 사람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스파이처럼 들어왔다가 까딱 잘못하면 사울에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2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내 대적, 곧 사울에게 넘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짓으로 내게 왔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원한다. 이것 외에 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에게 너 스파이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이 구절에 섞여 있죠. 그래서 그를 받아주되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속이고 나를 넘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마음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 항상 문제는 이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이 등장합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이란 곧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그 엘리야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자, 사역할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위대한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근원적으로 뭔가 다를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의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해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아. 성경이 뭡니까? 성품, 성향, 그렇죠?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기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은 성향, 똑같은 성정,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어디서 결정나냐 그러면 태어난 배경이나 환경이나 뭐 어떻게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달린 것 아닙니다. 태어난 배경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있는가. 오늘 찬양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내가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사가랴를 찾아가서 장차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마음으로 오겠다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으로 올 텐데 그가 와서 그 엘리야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능가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위대한 두 선자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왕국에서 했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다.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던 그 악하고 악했던 그 상황에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마음 없이는 이 지역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위대했던 그 두 명의 사역자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왕들 그리고 백성들 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고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 엘리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마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남한국 유다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그렇게 말합니다. 남한국 백성들 지금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소리와 그 경보를 듣고 있는데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자만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탕자처럼 재물을 챙겨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답답하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고 아프도다 가슴이 답답하다 눈물을 흘려서 눈동자가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 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방탕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거리가 멀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나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들었습니다. 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시점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시냐 그러면 사가라를 보신 겁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보니 이 부부가 자식도 없이 나이가 늙도록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지 못한 거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 대제사장 가문에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아야 될 그 가문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가장 큰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늙도록 주 앞에 의로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가라에게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할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를 불러서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냐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이 부부의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자녀를 맡겼을 때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부부를 선택하여 세례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죠. 장차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우리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청년들을 제외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모가 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대표하고 있죠. 어머니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 제가 아버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그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나보다 더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달려가듯이 나의 자녀들도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청년들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수입에 만족하면서 그냥 현재 누리고 있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 쫓겨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앞에 이루어드리고 싶어. 그냥 직장 생활하고 월급 괜찮고 살아가는 생활 괜찮은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을 주셨다면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영적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자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또 믿는 자들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0대의 목사님이 20대의 여청년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했다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행했더라고요. 죽 끌면서 이게 뉴스 나온 거예요. 오늘 20대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미쳐가고. 아니 전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안 간다고 폭행하면 말이 됩니까? 교회가 신뢰를 잃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제 자녀들은 주변 사람들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가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참 교회 다니는 게 희망이 있겠네요. 교회가 희망이 있겠네요 라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 자녀들에게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목사로서 제 자녀들에게만 향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기대하실 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급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이 결혼을 했을까요? 자녀를 낳았을까요? 기록이 없죠. 그런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야,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안어? 자녀를 낳지 않고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도 그렇죠. 결혼 안 했으면, 야, 네가 결혼 안 하지 어떻게 네가 어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해서는 자식 없으면, 야, 이 자식도 안 낳는 거 네가 무슨 아버지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손주가 없으면, 에이, 어떻게 할아버지 마음을 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 가능한가? 가능하죠.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입혀지면, 비록 내가 싱글로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없더라도, 손주를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자녀를 낳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요한은 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믿음을 떠난 자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도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에 떠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적어도 우리 가문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공유하면서 그런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의 설기에 돌아온 삶을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우리 강영균 사님이 이제 하윤이를 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나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이쁘고 그냥 깍꿍만 해도 이쁘고 한없이 이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이쁜 아이가 좀 있으면 삐지고 부모님께 안 한다 그러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도 보일 것이고 지 고집이 세가지고 또 막 지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출가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가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모습이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그러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수익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을 때에 요한을 얻었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늦은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왜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삭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얘가 애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보다 이 아를 더 좋아할까 말까? 하나님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를 바쳐봐. 그랬더니 번제를 바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얘가 자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아, 미안해. 안 돼. 너 죽이면 안 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알아보신 거예요. 진짜로 자녀가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라와 엘리사벳이 늦지막이 아이를 얻었는데 얼마나 아이가 이쁘겠어요. 정말 이쁘겠죠.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좀 부끄러운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 오랫동안 지나면서 자식이 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지막에 자식을 주니까 이 자식이 내 마음속에 한기중에 숨어있었던 그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없애려시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이 이런 나이에 순교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요한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얻어서 이렇게 귀했던 아들이 순교로 목숨을 잃는 장면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주셔서 나에게 위로 주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 얻은 아들을 순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해요. 더 영광이에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하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로서 드려지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헤어질 것인데 육신의 목숨이 다하여 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순교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얻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영광이요 영광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로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마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세워서 그 믿음의 반열을 세워가게 만드는 것, 그만큼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는 없다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령,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야의 심령 바로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도 더하시고 물질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살아갈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비교했을 때 더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령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에 붙들림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스른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높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의 반열에 높이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